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4장 1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성막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형상을 따라 짓게 하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해서 그 기구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 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더욱 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다는 것을 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또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반포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입니다. 그의 몸된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보고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레위 자손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인생의 이성에 따라 도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율법을 반포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가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라고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과연 이 시대 종교인들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본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되어 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초로 세우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도무지 필요 없는 말씀과 같이 생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제할 것은 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물론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문자로 보고 있는 율법은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행했던 율법은 분명히 폐하여졌다는 것을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은 다 폐하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제하여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의 행위가 폐하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도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율법을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사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 관념에 따라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시민법과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교리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교리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들이 그 교리에 따라 도덕법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민법과 제사법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종교인들이 배우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이성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도 아예 무시를 하고 있고 그저 종교에서 행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앗 자손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고앗 자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앗 자손이 회막 안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다 자손에 따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또 고앗 자손의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도 성막에서 하는 일을,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 기구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 더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막을 옮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시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다 율법으로 정해서 레위의 자손들이 그 직무대로 맡아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앗 자손이 없고 그리고 성막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받아야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패하여 졌다고 하면서 더구나 고앗 자손의 일에 대해서는 굳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상고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막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맬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율법에 정하시고 그대로 직무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5에서 6절입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증거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로 덮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직무를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일일이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왜 정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행진입니다. 아무래도 행진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휘장을 가지고 먼저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그리고 언어로 그것을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왜 고앗 자손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감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예 율법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청색입니다. 청색이 있고 순청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휘장으로 덮습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고 순청색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말씀을 하는 의미로 순청색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 그것을 휘장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면 절대로 볼 수 없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7에서 8절입니다.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진설병입니다. 이미 성막에서 다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막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전에 썼던 말씀이라서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론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들은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고 굳이 이 진설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들을 어깨에 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보자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청색이 의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청색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고 청색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색 보자기입니다. 종을 의미를 하는 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같은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보자기의 색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청색 보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 보자기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그것을 홍색 보자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을 때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자기들이 왜 성경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가 되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굳이 안 보아도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너무도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인생의 이성적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9에서 11절입니다.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잔입니다. 청색 보자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도 않는 삼위일체의 한 위의 성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색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그들의 교리에 따라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등잔입니다.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의 교만한 지식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등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증거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고앗 자손의 직무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 교리 자체가 율법을 폐하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구나 레위 지파가 없어서 고앗 자손에 대한 말씀을 굳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빛의 비춤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생명과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색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저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특히 고앗 자손은 성소의 직무를 행했고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서 진행할 때 그 직무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그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민수기 4장 12에서 14절입니다.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모든 기명입니다.
성소의 기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단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정사와 권세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인생으로 오셔서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색 보자기로 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의 일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고앗 자손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입니까? 아니 보이는 성막에서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앗 자손은 정말 중요한 직무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 중에서 고라가 자기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즐거운 일인가를 망각을 하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막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은 성도는 영생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성도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성도는 직무의 일을 어깨에 메고 하고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